우리 마태복음 우리 1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베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해서요.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이제 곧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이버 웹툰인데 이제 드라마로 제작된 이제 곧 죽습니다. 제가 또 요약본으로 봤거든요. 이게 죽음에 대한 내용인데 주인공이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하면서 12번의 이제 기회를 얻어요. 그래서 12번 죽을 위험에 있는 사람들 인생에 들어가서 죽지 않고 살아나면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스토리의 내용인데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 12번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면서 이제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내 인생 살 때가 제일 좋았구나. 이제 그거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남의 인생에 들어가서 복수를 하고 뭘 해도요, 결국에는 허무함밖에 남는 게 없다라는 것이 이것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이 우리가 뭐 다른 사람 인생에 들어가서 산다고 하면 여러분 누구랑 혹시 인생 바꿔 살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바꿔 살아도요 똑같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럼 예수님 없는 인생은요 허무할 뿐이며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제부터 우리가 마태복음을 볼 텐데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살아나서 기록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마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을까요? 우리 예찬이가요, 어제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제가 반응을 못 해줬어요. 그래서 오늘 반응해줬거든요. 그게 뭐냐면 학교에서 이제 스티커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붙여줬나 봐요. 그래서 우리 예찬이가 무슨 스티커를 친구들한테 가장 많이 받았는가 보니까 넌 참 멋져 이거를 제일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자 애들한테 많이 받았니? 그랬더니 반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찬이를 보면서 모든 아이들이 넌 참 멋져 이거를 제일 많이 붙여줬더라고요. 제가 좀 마음이 삐뚤어졌잖아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제일 영혼 없는 말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일 할 말 없으면 너 참 멋져, 너 참 예뻐, 그런 말도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사실 이런 평가 받으면 좋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예배를 끝나고요 롤링페이퍼를 쓴다고 해보세요. 이제 모두가 막 서로 종이를 돌리면서 롤링페이퍼를 쓰는데 넌 참 멋져가 아니라 너 정말 별로야. 여러분 저격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쌓아두었던 거 있잖아요. 야, 너 밥 먹는 모습만 보고 싶지도 않아. 이렇게 아무튼 이런 말들을 한다면 어떨까요? 좋지 않겠죠. 아마 롤링페이퍼를 바로 놓고 가거나 찢어버릴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마태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충분히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는데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 내용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론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 마태복음이요, 하나님이 마태에게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이름을 12제자 명단에다가 쓴다면 우리 순복 아름다운 교를 대표하는 12인물을 해서 여러분 이름이 만약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어제 우리 김은혜 쌤한테 물어보니까 위대한 김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말씀에요. 마태가 자기를 표현할 때요. 자기를 깎아내리는 표현을 썼어요. 세리마테라고 했거든요. 세리라고 한다라는 것은요. 그 당시가 로마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동족에게 그 세금을 걷어다가
바쳤기 때문에 세리들은요, 매국노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이 가장 영광스러운 12제자 명단에 자기 이름을 세리 마태라고 기록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전 두 가지를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는 이런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 너희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나의 모든 그 상처와 아픔,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이겠죠. 그러니 세리마태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한경직 목사님이라고요. 이분이 템플턴 상이라는 것을 수상했어요. 이것은 그 노벨상 받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종교인들이 노벨상 받은 것이다. 제가 알기로는 상금만 해도 거의 한 7억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7억 생기면 뭐 하실까요? 지금 막 머리들이 돌아가죠. 그렇죠? 예. 뭐 외제차 타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네, 우리 김진규. 네, 갑자기 네. 예, 근데 그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 한경진 목사님이요. 상 받을 때요. 수상 소감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전 신사 참배도 한 사람입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일제시대 때 이분이 신사 참배를 했거든요. 신사에다 절했던 그런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이분은 이런 고백을 하였어요. 그리고 그 받은 7억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7억 생기면 뭐 하실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많죠. 네, 근데요. 이분이 7억을 다 헌금해 가지고요. 북한을 위해서 사용해달라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이분이 죽으실 때요. 많은 목사님들이 찾아갔어요. 네, 우리 지민진규 좀 떨어져 앉아주세요. 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요. 목사님들이 이 목사님을 찾아가는데 목사님들에게 이 한경진 목사님이 해주셨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인데요. 목사님들이 찾아갔는데 목사님들 보고 예수님 잘 믿으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도 예외일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 오늘 말씀 제목처럼 죽을 것 같은 여러분 인생도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곧 살 수 있을지 같이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곧 살 수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네,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두 명의 인물이 있었어요.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마태는 시작을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들에게 뭘 말해주는 거냐면 눈높이 교육이라는 거죠.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막 예수님 전할 때 눈높이 맞춰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같이 시간도 보내주고,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뭐 게임도 같이 해주고, 뭐 영화도 같이 보고, 다양하게 눈높이를 맞출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좀 눈높이 맞추는 게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따라가기 힘들고, 점점 할 말이 없는, 뭐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제가 여기 한진규랑 가끔 그 피파를 하거든요. 예, 피파를 하는데, 근데 진규가요, 그 골을 넣을 때마다 좀 거슬려요. 왜냐면, 다윗처럼 춤을 추거든요. 너무 불편해요. 막 골 한 골 넣으면, 예, 막 자기가 직접 골을 차서 넣은 것처럼, 막 갑자기 게임하다가 일어나가지고요. 예, 막 세레모니를 하니까 너무 이제 불편하더라고요. 예, 멘탈에 좀 타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골은 먹히지만, 아직까지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왜냐면, 한진규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목사님, 저는 몇 번 지든지 상관없어요. 한 번만 이기면 돼요. 그 한 번 이겼을 때 얘가 어떻게 할지 저는 알기 때문에 절대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맞고 있거든요. 네, 어떤 춤을 출지 알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기 싫은 제 모습을 보기 때문인데요. 눈높이 맞춰서 한번 언젠가는 좀 져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약한 팀으로 져줘서 제 자존심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데, 이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 다윗과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무슨 약속 하시냐? 창세기 22장 18절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의 후손에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일이 있을 거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사무엘하 7장 12절은
다윗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물론 이게 솔로몬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고 다윗과 한 약속이 몇백 년이 흘러도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왜 큐티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행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우리 금요기도회 때는 몇 번 이야기했었어요. 뭐냐면 학교 앞을 제가 7년 동안 갔잖아요. 학교 앞에 그 초코파이 전도지 나눠줄 때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 다 본 것 같아요. 학교 앞에서 대부분 다 한 번씩은 본 것 같은데 근데 중간에 이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거 아무리 나눠줘도요. 저 그 전도지 받고 교회 왔어요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이죠. 근데 한 번 좀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 우리 지민이네 집에 간 적이 있거든요. 박지용 친구가 있었는데 박지용 친구가 인터폰으로 제 얼굴 보더니 학교 앞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밖에 없어요. 네. 교회 온 적은 없고 학교 앞 그랬대요. 네. 그래서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었죠. 그래서 제가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면 저도 귀찮거든요. 아침에 여러분 뭐 지금 여기 오는 청소년 얼굴 보게 되는데 아침 8시에 여러분 얼굴 보잖아요. 장난 아니에요. 네, 막 거의 화난 것 같아요. 너무 오기 싫은 그 표정. 그런데 그만두고 싶을 때 그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 전도서 말씀이었어요. 내 떡을 물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떡을 물에 던지는 거와 같은 학교 앞 가는 거, 그 바보 같은 거 너 계속 해봐. 내가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수 있게 해줄게. 그 말씀 때문에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지금 아산고등학교 제가 거의 지금 종신 계약을 맺었어요. 우리 교감 선생님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디 딴 데 안 가시죠? 네, 안 갑니다. 계약 체결입니다. 저는 우리 갈중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산고에서. 네, 여기 뭐 곽희재도 뭐 누구든지 뭐 아산고 오기만 한다면 만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약속하셨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쉬웠을까요? 뭐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요. 헤롯 왕이요. 2살 아래 남자를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오실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까지는요. 많은 어려움들, 끊어질 듯한 사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은 오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이루어진 적이 있나요? 나에게는 또는 나의 가정에는 어떤 끊어질 듯한 사연이 있나요? 그 사연들 속에서 예수님이 내 삶과 가정에 오실 것을 믿나요? 두 번째로요. 이런 사람들도 살았기에 나도 이제 곧 살 수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장 3절부터 우리 6절까지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예수님 족보라면 좀 유명한 사람들 등장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여자들 제가 저 빨간 글씨로 표시해 놨잖아요. 이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여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방인이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여자들이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후손에 뭐 아브라함 아내 뭐 사라 같은 사람 나오면 그래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말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세라를 낳았다. 이 다말이라는 여자는 이방 여자였고요. 5절에 라합 같은 여자는요. 기생이었어요. 창녀였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와 있어요. 룻이라는 사람도 모압 여자였었거든요.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주받은 민족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예수님의 조상에 올라가요. 6절에요. 우리아의 아내가 나와요.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냐? 밧세바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밧세바와 다윗은 어떤 사이죠?
불륜 사이였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밧세바라고 기록을 안 하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죄에 대한 것들은요, 네, 성경은요 좋은 것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위인전이 아니에요. 위인전이라면 그냥 밧세바라고 썼겠죠. 우리아의 아내라고 한 것은 다윗이 다른 남편의 아내를 빼앗은 것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죄라는 것도 있잖아요. 회개하면 끝이다. 아니에요. 대가가 반드시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제가 왜 큐티하라고 하고 왜 죄짓지 말라고 하냐면요. 부작용이 따르거든요. 다윗이 남의 아내 빼앗고 나서 무슨 일 당하는 줄 알아요? 이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이 죽었죠. 솔로몬은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리고요, 이 다윗의 아들들이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요. 나중에는 자기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다윗이 쫓겨가는 일이 생기는데 언제부터냐? 불륜을 저지른 이후부터였다라는 것이에요. 이 죄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세요. 왜냐면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돌이키고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못 믿을 인생이 없다. 예수님이 용서하지 못할 인생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청소년 큐티인 1월 5일 묵상 간증에 날마다 큐티하는 아빠에 나오는 그 어떤 고1짜리 아이가 쓴 우리 묵상 간증이에요. 이 아이는요, 아버지가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요, 수많은 외제차를 타고 돈 걱정 없이 부유한 생활을 했대요. 근데 아빠는요, 항상 술을 마시러 나가셨고 아빠랑 마주보는 시간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원래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온 가족이 교회 갔는데 코로나19 때 이제 아빠가 교회를 안 다니시기 시작하고요. 문제는 아빠에게 사건이 닥칩니다. 도박으로요, 30억을 아버지가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회사도 아빠가 안 나가고 침대에서만 시간을 보내고 항상 엄마의 어두운 표정을 보며 속상하고 불안해했다고 해요. 몇 개월 지났을 때 아빠가 교회 나가기 시작하고 교회 소그룹 모임에도 나가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양육훈련을 받으면서 도박 중독이 끊어지고요. 지금은 누구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담배, 술, 안 좋은 친구 관계도 모두 끊으셨다고 해요. 교회 공동체 브리더가 돼서는 매일 큐티 하시고 아직 말씀이 어려운 저와 함께 큐티도 해준다고 해요. 이렇게 변화된 아빠의 모습을 보는데 이 아이의 고백은 그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회복되었는데도 저는 여전히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까운데 진짜 예수 믿어서 변화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왜 나는 변화하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나도 변화될 수 있어요. 어떤 인생도 변화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왜 나는 안 변화될까요? 문제는 예수님께 있을까요? 나에게 있을까요? 나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요, 우리는 자꾸 남 이야기로 생각을 하고요. 다른 사람을 보고서는 저 사람도 변화될 거야 라고만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 다른 사람의 변화만을 원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요, 그렇게 말하기 이전에 내가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2023년보다 더 나아졌는가? 이거를 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변화되잖아요. 반드시 여러분 가정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나의 변화보다는 지금 힘들게 만드는 그 누군가의 변화를 원하고 있기에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먼저 변화되고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질문 앞에 서는 거예요. 제가 저희 가정의 변화를 위해서 그렇게 크게, 저희 가정은 다 예수님 믿거든요. 그런데 저는 항상 이 변화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때, 끊임없이 힘든 문제들이 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한숨을요, 하루에 한 번씩 쉬어요. 막 이렇게 한숨을 너무 많이 해. 우리
담배 필 수 없으니 한숨이라도 쉬어야죠. 그런데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힘듦을 통해서 저는 기대하는 게 또 있어요. 뭘 기대하냐? 이 힘든 사건들,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부분이 하나님이 변화되기를 원하실까를 기대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요, 성질이 참 이렇게 좀 지랄 맞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 뭐 마음에 안 들면 우리 맨날 강한규리 잘 때 이야기해요. 아빠, 재밌는 얘기 해줘. 맨날 그래요. 그래서 너는 재밌는 얘기 뭐니? 그랬더니 친구랑 놀았어. 아, 그게 뭐가 재밌냐고. 자기는 재밌는 얘기 그거밖에 안 해요. 그러면서, 아, 좀 재밌는 얘기 한번 했네요. 뭐, 아빠 나 방구 꼈어. 뭐, 이 정도 얘기밖에 안 하는데, 제가 막 재밌는 얘기 할 게 없잖아요. 그럼 이 어린 시절 얘기해줘요. 아빠 7살 때 고기 먹다가 집사님에게 고기 집어 던진 적이 있다. 막 이런 거 하면요. 그런 것만 기억해요. 아, 아빠 7살 다음날 이래요. 네. 그런데 제가 얼마나 성격이 더러웠어요. 네. 그래서 막 불의를 막 못 참고 그랬던 사람이 요즘 저를 보세요. 여러분, 웬만해서는 화를 잘 안 내요. 여러분들에게.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분노해가지고 뭐 그런 적 있나요? 최근에? 없죠. 주님이 살아계셔서 그래요, 여러분. 네. 주님이 살아계셔서 그런 거예요. 예, 물론 힘듦이 처음엔 올라오죠. 근데요, 그냥 주님 앞에 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제가 또 어떤 부분이 변화되어질까요? 보면요, 뭐 어제도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어제 말씀에 뭐라고 써 있었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언제였나요?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 때문인가요? 내 주변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으면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제가 그 맨날 큐티 올리긴 하는데요. 그 진짜 큐티 내용은 사실 여기에다가만 적어 놓거든요. 막 실명도 여기 다 적혀 있어요. 순화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올리는 거는, 예, 깎고 다 해서 올리는 건데, 제가 변화될 수 있는 건 그거 같아요. 그냥 매일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진짜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제가 다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글씨체는 너무 더럽지만 보여드릴 수 없어요. 네. 항상 제 핑계 대는 거, 저는 왼손잡이인데 아버지 어머니가 오른손으로 글씨 쓰게 해가지고 더럽다는 핑계 아직까지 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좀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제일 흔히 하는 말은 누구 때문이다, 이런 거 되게 많이 해요.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 안 되잖아요.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말 진짜 많이 들었어요. 아니, 자기가 말을 안 들어놓고선요 힘들어지잖아요. 엄마 때문이래요. 왜 그때 나를 안 말려줬네요. 아니, 말렸는데도 안 듣고 안 들었으면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요, 잘 되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나 때문이래요. 내가 잘나서 잘 된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우리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예수님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예, 그러면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막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셔야 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라고 말하면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어려운 일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아,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있어요. 저희가 가끔 사랑하고 싶지 않는데 여러분들을 사랑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거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맞는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했으면 진작 포기했을 거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한다라는 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거는요, 뭐 형식적인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 포기 안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사실 이 말은 감사해야 되는 뜻인데, 그냥 예수님 때문에 나 사랑하는 척 하는 거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딱 한 명 포기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제 인생 가운데. 근데 제가 어제 소식을 들어보니까 다시 이제 군대 갔다가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해요. 네, 우리 해병대 가 계신 분 한 분 계세요. 네, 제가 한 번 포기했었거든요, 예전에. 너무 속을 썩여가지고 너는 다른 교회 가서 열심히 해라 그랬거든요. 예, 근데
다른 교회 보내봤더니 뭐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다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무도 저 포기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의 어떠함으로는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에도요, 진짜 힘든 인생들 있잖아요. 빌런들이 있잖아요. 그쵸? 예, 근데 그 빌런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보면 우리는 포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사건을 만날 때는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구나. 그리고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처럼 되는 거예요. 마태처럼요, 과거에 매이지 않아요.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않아요. 트라우마, 그 어떤 어려움들도 나중에는요, 상흔이 될 거예요. 상흔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상처의 흔적, 예수님을 따라간 흔적이 되어서 나도 살고 다른 이들도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